3년 만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성찬은 지난주에 배웠던 세례 예식처럼 그 예식의 형태 자체는 예수님께서 새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예식에서 의미를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던 최후의 만찬 식사는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 만찬 식사였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의 형식을 빌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이 성찬식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제일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던 모든 초태생들의 생명을 다 거두어 가셨어요. 그러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장자가 죽는 저주가 임하지 아니하고 패스 오버, 한문으로 하면 유월하여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 기적으로 마침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 유월절 만찬에서는 여러 특별한 음식을 먹었는데 대표적인 2가지 음식이 포도주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의식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유월절의 의미를 예수님께 새롭게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과거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사망의 저주를 피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저주인 죽음을 이기게 된 것을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누룩 없는 빵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백성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백성됨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대표적 구원 사건인 출애굽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 새롭게 적용하여 지키게 된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은요, 예수님 당시 보편적인 문화였던 헬라 문화의 세계관을 거스르는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요, 헬레니즘 문명이 여전히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시장 언어, 즉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공용어가 헬라어였고 문화 예술 철학도 헬라의 문화 예술 철학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의 세계관은요, 성경적인 세계관과 달랐어요. 당시 헬라 사람들은 영육 이원론이라 불리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영육 이원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세계관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이 진리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영육 이원론은요, 인류 역사에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미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어쩌면 영향을 주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만큼 사람들의 정신과 생활, 신앙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지금까지도 이 이원론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일은 거룩한 일이고 직장 일은 세속적인 일이다. 기도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설거지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이원론적인 사고에 영향을 받은 생각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모든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원론은 성과 속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인위적으로 구분합니다. 이 영육 이원론은요, 예수님 당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영육 이원론자들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선한 신이, 진리 되신 신이 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런 사람들을 소위 영지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실제 육체로 오신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마치 신기루나 환상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가연설이라고 하죠. 또한 이들은 육체를 악하게 여기다 보니까 육체로 행하고 육체로 섬기는 것을 가치 없게 여겼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된 지식을 얻게 되면 그 지식으로 구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믿음이란 무엇이겠어요? 지적인 동의가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성찬은요, 이런 영지주의 세계관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찬은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몸을 가지신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념하도록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관념적인 고난이 아니라 살과 피를 내어주신 육체적 고통을 포함하는 전 인격적인 고난이라고 성찬은 말합니다. 또한 성찬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지적 동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얻는 것임을 가르쳐줘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영원한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당시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매번 상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연합에는 육체적인, 이 몸적인 연합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성찬 예식을 집례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2022년 현재는요, 새로운 영지주의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휘튼 대학교의 맥크라겐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시대를 디지털 영지주의가 유행하는 시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디지털을 통한 만남을
만남의 실제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시대 사람들은 SNS를 통해 이웃과 소통을 하죠. 디지털로 된 문자나 톡을 보내고 디지털로 된 사진이나 영상을 교환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디지털로 되는 이 만남이 만남의 중심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에도 편지나 전화 등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했죠. 하지만 그와 같은 소통 방식은 보조적 수단이었지 만남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현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디지털화된 만남이 점점 더 만남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화된 만남은 특징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전인격적인 만남이 결여되기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부분적이고 선택적이고 감추어진 만남이 가능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이고 싶은 것만 보이게 되는 조작된 만남이 이 디지털 만남에서는 가능하죠. 만남이라는 것은 정보의 습득을 넘어서서 목소리를 듣고 그의 표정도 보고 그의 체온을 느끼는 몸으로서의 만남까지 있을 때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죠. 때로는 싫은 모습도 볼 수 있어야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인들은 디지털로 된 문자나 톡, 디지털로 된 영상이나 사진을 보는 것으로 만남을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 육체를 가치 없게 여기고 구원을 지식의 습득으로 착각했던 것처럼 이 시대 디지털 영지주의는 실제적인 만남은 불필요하고 귀찮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만듭니다. 디지털화된 정보 교환을 만남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예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실제적 만남, 그리고 성도들과의 실제적 교제가 있을 때 온전한 예배가 되겠지요. 이런 면에서 디지털로 된 영상과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랜만에 현장 예배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 현장에서 예배하니까 진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물론 팬데믹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디지털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체로 만드셨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서로 소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대광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메시지를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세상은요, 점점 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육체로 만나는 것을 꺼려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은요, 대면하지 않는 서비스를 더 선호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디지털화되는 시대에 몸의 만남, 몸의 봉사, 몸으로 드리는 예배, 몸의 교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케이크 쿠폰을 스마트폰으로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실제 케이크를 들고 와서 얼굴을 마주보며 노래를 부르고 촛불을 끌 때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교제가 있습니다. 이모티콘으로 웃음 표시를 보내는 것도 좋겠지만 서로 만나서 껄껄껄 웃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교제할 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디지털로 부활해서 디지털로 교제하는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함께 장난치며 노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부활한 몸으로 서로와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함께 교제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번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감사의 시즌을 통해서 이 정신, 이 몸의 정신을 온 삶의 영역에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통해서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상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도 마땅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며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교제하고 몸으로 예배하는 이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디지털로 되는 교제가 아니라 참된 교제가, 인격적인 만남이 대광교회 가운데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